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셔서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티나 주눔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강해 설교를 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면 본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문이나 주제를 찾으려고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표적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저거 나들으라고 또 목사님 설교하지 이렇게 듣지 않을 수 있어서 강해 설교가 참 좋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강해 설교의 어려운 점은 제가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 그 강해 그 순서에 올 때가 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설교는 사실 안 하고 싶은데 순서가 오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산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왔습니다. 오늘은 부부에 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부부에 대한 설교하기가 왜 어려울까요? 니는 잘하고 있냐?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간절함에 대한 걸 체험케 하셨는데 아이패드 갖고 체험케 하셨잖아요. 이번 주엔 또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갔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가지고 위경련이 일어나는데 이게 저는 이게 쉽게 멈출 줄 알았는데 1시간이라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에 이제 데려가서 충무병원에 가서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또 빨리 집에 가서 준비해가지고 퇴원시키고 지금 이렇게 오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픈 것은 또 걱정이 되지만 주일인데 이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여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설교가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쉬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부에 대한 설교다 보니까 청소년들은 아예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솔로인 분들은 나는 뭐 저 설교 들어봤자 뭔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하실 텐데 청소년들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들으시고 또 부모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솔로이신 분들은 앞으로 만나게 될 배우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때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부부의 은혜라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모의 은혜라는 말은 돼도 부부의 은혜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다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은 그냥 우리에게 이유 없이 값 없이 베풀어 주시지만 부부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했으면 당신도 나한테 이만큼을 해야 돼. 기브 앤 테이크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부의 은혜라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뭔가 여자분들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식상한 설교 되지 않고 그냥 이론적인 설교 되지 않고 정말 뭔가 제대로 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기도했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부부의 남편과 아내의 비밀이 뭡니까? 이걸 놓고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 또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첫째는 21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다 같이 2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자, 여러분, 아내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보면 서로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즉, 남편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내의 주인은요? 남편이잖아요. 네, 아내의 주인도 그리스도. 그러면 남편의 주인도 그리스도, 아내의 주인도 그리스도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의 원리에서 부부는요, 성경의 창조의 원리에 의하면 가부장적인 게 아니에요. 남편은 가부장적이고 여자는 아내로서 가정을 섬기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창조의 기사에서는 둘이 다 동등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대요. 우리 성경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요, 띄워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남자를 돕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생각하기 쉽지만,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자를 돕기 위해서 남자도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에게 부족한 것이 여자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여자에게 필요한 것이 누구한테 있어요? 남자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남녀를 만드실 때는요, 동등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디 뼈를 취하셨다고 해요? 갈비뼈를 취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녀를 동등되게 만드셨는데 이게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이유가 있는데, 자, 그 전에 또 한 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자가 우선이고 여자가 하등이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고 여자에게서 남자가 났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는 남자나 여자나 동등되게 만드신 건데, 근데 왜 아내 보고 순종하라고 하고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건요, 결국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를 우리가 깨버려서,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깨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을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먼저 법을 만들어서 예방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일이 터지고 났을 때 그런 일을 앞으로는 방지해야 되겠다 해서 법을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후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오늘 21절 말씀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왜 순종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법이 필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등된 부부였는데 이게 상하가 되어지고, 서로가 사랑하려면 이런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님이 법을 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들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부부의 전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부부 생활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부부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빼버리면, 싸웠을 때 예수님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승질대로 하는 거죠. 승질대로. 예수님 빼버리면 내 승질대로 하는 거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싸웠을 때, 부부 싸움 했을 때 예수님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과해야죠. 먼저 가서 사과해야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화해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버리면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데, 예수님이 부부의 삶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빼버린 결혼 생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살다 보면 사실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전에는 어떤 분이
원하지 않는 딸이 임신을 했다고 그것을 낙태를 해야 된다고 상담을 하러 왔어요. 여러분, 상담을 하러 온 이유는 뭘까요? 책임 전가를 목사한테 하려는 거예요. 목사님이 괜찮아요, 낙태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도 알고 나도 알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아무도 모르고 있고 우리만 알고 있는데 목사님 조용하게 지으면 안 될까요? 예, 그렇죠. 아무도 모르니까 조용하게 지으면 깨끗이 끝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다 하나님을 개입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절대 못하는 일이죠.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빼버리는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가 돼버립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개입하는 순간은 어떻게 돼요? 용서하고 화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고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요, 여러분 법이 필요 없었어요. 자, 창세기 2장 23절 24절 볼까요? 창세기 2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최초의 세레나데를 아담이 부르는데 뭐라고 말해요?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나한테서부터 나왔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아시죠? 그분은 뭐 하신 분이에요? 소설 희극을 많이 쓰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가끔 시를 썼어요. 가끔. 근데 그분이 쓴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불사조와 거북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서 이런 짤막한 문장이 나옵니다. 사랑의 세계에서 숫자는 암살당했다. 좀 난이하죠? 사랑의 세계에서 숫자는 암살당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세계에서는요, 숫자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계산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그냥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막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세계에서는 숫자가 암살당했다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법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서로 보면 그냥 사랑이 꿀이 떨어지고 사랑하고 서로 동등되게 서로를 돕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었는데, 그 관계가 틀어진 것은 결국 사탄이 끼어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면서 부부관계가 틀어지게 되잖아요. 가장 큰 건 그거잖아요. 아내를 꼬셔서 먹게 했더니 아내가 남편한테 줬고, 남편이 먹었는데 하나님이 와서 물어보니까 아담한테 네가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겠다.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부부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해요. 만약에 그때 아담과 하와가 저 마귀가 그랬어요, 둘이 합해서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이 합쳐가지고 저 마귀가 그랬어요 이렇게 했다면, 아담도 그러고 하와도 그랬다면 마귀만 벌받고 말았을 텐데, 아담이 뭐랬냐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결국 책임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돌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나를 했다. 그랬더니 하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것도 남편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깨지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그래서 사후 처리로 하나님이 법을 주시기 시작해요. 율법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은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몇 사람 안 될 때는 규칙이나 법이 필요 없죠.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공동의회록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결국 처음에는 법이 필요 없고 그냥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고 동등된 관계였는데, 이게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자꾸 자기 생각들이 들어가면서 자꾸 죄를 짓고 어그러지니까 법으로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법이 없으면 법도 없는 건데 불법 때문에 된 거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만 사랑했더라면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자 24절 이제 읽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을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매님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뜻이니까 하는 거지. 아멘.
예, 주님의 뜻이니까 하는 거지. 뭐 내가 참아야 되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내는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무거워 보이고 남편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별로 안 무거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강도가 얼마나 세냐면요, 여러분 25절부터 27절을 읽어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강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강도는 한마디로 자기를 다 주고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종도 세지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강도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왜 왔다고요? 결국 불법 때문에 왔어요.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다가 결국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부모가 우선일까요? 자녀가 우선일까요? 부부가 우선일까요? 부모가 우선일까요? 자녀가 우선일까요? 부부가 우선일까요? 예, 자녀 유선대 부모가 우선 아닌가요? 여러분, 부모에게 아주 잘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는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쁘죠. 니네나 잘 살아라. 안 와도 되니까 니네나 잘 살아라. 그죠? 자, 자녀에게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아내나 남편한테 잘못하는 부모를 자녀들은 좋아할까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막 명품 사주고 막 그러니까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자녀는 불안합니다. 예, 불안해요. 엄마 아빠의 관계가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걸 제공해도 아이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부 관계가 좋아야 부모도 기쁘고 자녀도 기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비행기 타면 승무원이 얘기하잖아요. 산소 호흡기 떨어지는 얘기하면서 긴급 상태가 나면 산소 호흡기가 떨어지면 누구부터 쓰라고 얘기해요? 엄마 아빠부터 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기부터 씌우라고 안 하잖아요. 왜요? 그거 아기 씌우다가 엄마가 정신 잃어버리면 다 같이 죽는 거거든요. 즉 부부가 잘 돼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남과 여의 동등됨을 만드셨는데 이거를 스스로가 깨버려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부부 관계가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결론으로 가보면서 아까 말했잖아요. 비밀이 뭐냐 도대체. 비밀. 하나님 이거 똑같은 설교 매번 들었던 설교, 지금까지 제가 한 설교를 거의 들었던 설교시잖아요. 자, 그러면 비밀이 뭡니까? 네, 오늘 32절에 다 같이 읽어보시면 32절 시작.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비밀이?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자, 부부들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 부부의 관계를 0에서 10점으로 둔다면, 0에서 10점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시겠습니까? 자, 5점 이상 한번 손 들어보세요. 5점 이상. 네, 5점 이상. 네, 좋습니다. 네, 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물을게요. 자녀들은 엄마와 나와의 관계가 5점 이상이다. 네, 큰 사람들은 들었는데.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말하신 부부와의 점수가 하나님과 나와의 점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 내 아내와 나와의 점수가 하나님과 나와의 점수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무슨 말이에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저는 아내와 관계가 안 좋을 때도 나는 목사고 하나님과 나는 가깝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내와 너와의 관계가 바로 나와 너의 관계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안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를 만드신 이유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만드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결혼했다라고 주님은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아내나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빼버린 결혼 생활은, 하나님을 빼버린 부부 생활은 결국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도생. 그러나 하나님을 개입시켜버리면 결국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독신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부부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런 그가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어떻게 전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받아서 그가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사람들이 저 총각이 무슨 부부에 대해서 얘기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가정생활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 배우자의 관계가 안 좋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5점 넘었다고요?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는 왜 가까워져야 되냐면, 아까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통독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노후 준비를 생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노후 준비하지 마십시오. 일론 머스크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테슬라라고 전기 자동차 만들고 중고 우주선 가지고 지금 재고로 재활용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기술은 발전합니다. 에디슨도 그랬고 다빈치도 그랬고, 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한 미친 짓들을 해가지고 비행기도 만들고 또 뭐 추공기도 만들고 전기도 만들고 다 했잖아요. 이 테슬라는 그가 말한 것 중에 몇 년도에 하겠습니다, 이 말은 다 틀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방향성은 맞아요. 앞으로 전기차가 될 거고, 앞으로 화성으로 가게 될 거고,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제 우리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노동에서 벗어나게 될 거다. 이제 여러분 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AI가 다 일을 하면 생산성이, AI는요 한 사람 몫을 100명이 할 거를 하나가 할 수도 있고 1000명이 할 걸 하나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AI가 일을 하면은 10만 원짜리 물건이 1000원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의 가치가 별로 없어진다는 거. 이게 맞다는 거 아닙니다. 그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 하냐면 노후 이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다 먹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나라에서 다 돈 줘서 먹여줄 테니까 너희는 덤비지 마, 이런 거예요. 정부에 대해서 말 걸지 마. 이제 앞으로는 전 세계를 통일하는, 계시록에 말한 게 뭐예요? 전 세계 정부를 이야기하잖아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사실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전 세계를 통일하게 되잖아요. 그의 목표는 뭐냐면 전 세계를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야 돼요. 다 공급해 줄 테니까 대신에 반항만 하지 마라, 이런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후 세계가 문제가 아니라 사후 세계가 문제예요. 사후 세계는요 이제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영원히 너가 나랑 살아야 되는데 나와의 관계를 깨면서까지 바쁘지 마라. 너하고 나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나와의 관계를 깰 정도로 그렇게 놀지 마라. 그렇게 놀러 다니지 말고 나와의 관계를 깰 정도로 그렇게 죄짓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부가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서로 하라고 했죠.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물론 노후를 지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일론 머스크 말대로 우리가 노후 준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하실 수 있는 대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나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셔서 구원 받으셔야 되고, 구원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면서까지 일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면서까지 놀러 다니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서까지 죄를 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면 천국에 가서 우리의 관계가, 물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곳이고 가기만 해도 좋은 곳이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삶은 또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부부관계의 비밀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존중해야 되는데, 우리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결국에는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만든 목적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너희와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금 바쁘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마라. 놀러 가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지 마라. 죄 지으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좀 이런 부분들 있죠. 불신 아내, 불신 남편과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 한 구절 읽고 결론을 내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2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내되니여 그대가 혹시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 부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전했는데 뭐냐면 불신 남편, 불신 아내라 할지라도 그대로 살아라. 그리고 그 불신 남편을 오늘 말씀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불신 아내와 불신 남편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를 구원할 수 있을 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조건 하나 달았죠. 그러나 그 불신 남편이 헤어지기를 극구 원한다면 얽매이지는 말아라. 얽매이지는 말아라.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게 헤어지라는 말은 또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나 혹시나 알겠냐. 너의 섬김이 그 남자를 구원할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부부가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순종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만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가서 사과해야 되고, 마음이 편하지 않지만 빨리 가서 화해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아내를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내 남편을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내 남편을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가정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와 같이 그렇게 사랑하며 사신다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